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말씀에서 저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5가지 영역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기름 부음, 말씀, 그들의 관심, 또 예배, 그리고 그 생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나의 만족이나 나의 인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어떤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그 생애의 결과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우리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김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왕이라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쓰임받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결국 여러분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알고 있는 것, 익숙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매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 늘 비슷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것일수록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울처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배를 어떤 돈을 내고 공연을 구경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존전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늘 비슷해 보이는 예배지만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각각 자기 집, 자기 장막 기둥에 서가지고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구부린다, 절한다, 엎드린다, 이런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장막 문 앞에 서서 머리를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평화롭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32장과 33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이들의 예배가 그렇게 평화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막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33장의 1절과 3절을 함께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그 땅 내가 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3절에 어떤 지금 단서가 붙어버렸죠? 하나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알아서 가. 이제 난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너희가 가는 길에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 같아. 너희의 죄악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너희들과 함께 못 가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아론에게 부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참 이게 어이없는 일인 것이, 앞서서 여러분
십계명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이라도 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존재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그것들 앞에 막 열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만족보다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들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지금 우상은 뭔지 압니까? 핸드폰, 스마트폰과 게임이 우상입니다. 이게 저들에게는 가장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럼 없을까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그것들을 좋아하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없을까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구 사회 또 발전된 사회일수록요 점점점 이 세상의 오락과 스포츠가 우상이 됩니다. 영국의, 저도 축구나 야구 같은 걸 좋아하지만 영국의 EPL 같은 그런 프리미어 리그는요 그 자체가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이건 종교라고 말합니다. 영국은 축구가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응원하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교 때부터 어린이 회원이었어요. 그 팀에. 근데 제가 그 경기가 끝난 뒤에 관중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요. 저는 경기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결과만 보고 그냥 이렇게 영상만 간단하게 봤는데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겠죠. 그 경기장에 모여 있는 관중들이 경기가 끝났는데 우리 팀이 승리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시리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한참 몇십 분 동안을 가지 않는 거야. 모여가지고 계속 응원가 부르고 춤추고 폭죽 쌓아올리고 광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응원가 중에 저는 팬이긴 하지만 응원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응원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삼성 라이온즈 사랑해요 이런 응원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이게 종교구나.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구나. 또 하나 든 생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과연 저 사람들처럼 찬양하나?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합니까? 그 정도로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와, 우리보다 막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이 세상에는 오락, 스포츠, 물질, 이런 스타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워서 빻은 뒤에 가루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너희들이 섬긴 우상, 그 죄를 너희가 직접 마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락한 범죄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하고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정확한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할매가 뿔났단지 엄마가 뿔났단지 무슨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뿔났어요. 지금 하나님 지금 단단히 삐지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그 성공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삶 속에 가짜 행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이룬 일인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타락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늘 익숙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여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오늘 33장에서 홀로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뭘까요? 모세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아까 7절만 읽어서는 뭔가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한국교회가 200만 명을 목표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다 같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결국 가만히 보십시오. 이러한 위기 속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 참된 예배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추구했던 이 모세의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지금 회막이라고 이름 붙인, 즉 장막을 치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으로 멀리 떠나서 장막을 치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요 당시에 요 시기에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늘 수시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 회막이라고 이름으로, 회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 만나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소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 가운데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회막에 나아가기도 하고, 11절에 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떠나가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요. 여러분, 집에 다 골방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골방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골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가건 수많은 군중 무리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면 거기가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 17세기의 수도사였던 이분이요, 얼마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심지어 이 로렌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막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바이블이나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모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세의 예배와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13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하는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뭡니까? 간구하는 제목이 뭡니까? 이 백성 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심지어 주님, 나는 버려질지라도 이 백성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메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 가겠다 그랬잖아, 아까 1절에서 3절에서. 그죠? 하나님 약간 삐지셔갖고 나 이제 너희들 안 갈래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막 메어 달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냐면 내가 너희들과 친히 가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2번이 아니라 3번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계속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15절 이하를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상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시겠다 했는데, 간다고 했는데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하고 친히 안 가려면 우리 못 갑니다.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 임재를 다시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욕심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16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지금 분명히 사인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모세가 집요하게 매달리니까 그래 보여주기는 할게. 근데 대신 얼굴은 못 보여줘.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한 바위 틈에 이렇게 거기다 넣으시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싹 지나가실 때,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죠.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뭐만 봤다고요? 등만 봤다고요. 뒷모습만 봤다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니까, 그런 막 신령한 사람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봅니까? 그런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신비적인 역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우리 암송한 요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